주신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사도들과 교회의 리더들은 예수님 대신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뭐 궁금한 거 있거나 하여튼 뭐든지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물론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육신으로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가 속사도라고 하고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자 쭉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오늘날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뭔가 또 성도들 교육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안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맞는데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일 망정 조금씩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믿는데 우리가 다르면 되겠냐? 그래서 의논을 해서 기와임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기독교인은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것을 믿고 똑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의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와임은 좀 합의해서 같은 너를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시키고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초기의 교회들이 중요한 게 성경 말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길게 원문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그리고 요즘 우리는 이걸 줄여가지고 주기도문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문자 그대로 기도문이에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문 속에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내용들이 거의 중요한 것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면서 또 함께 이것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교육 교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데 신앙 고백이란 건 뭐냐면 은밀하게 숨어서는 걸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등 자기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 나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믿는 것을 고백하면 이건 신앙 고백이 되니까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함께 고백하고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거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느낀 거죠. 그래서 사도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은 주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는 사도들이 믿은 성경, 경이란 말은 성경이란 말이니까 사도들이 믿는 성경이란 뜻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외우는 이것처럼 돼 있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길고 복잡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회의를 한 거죠. 교회 회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 말로 하면 니케와 회의랄지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총회. 거기서 합의를 봤어요. 온 세계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기로 하자. 그래서 문구를 다듬어 갖고 완성된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믿어야 될, 고백해야 될, 전해야 될 아주 짤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전은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것하고 달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신경과 관련된 구전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거니까 꼭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참고로 한번 아시라고. 근데 이제 이랬대요. 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뭔가 좀 통일된 걸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러면 한마디씩 다 해서 보태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학생들 차례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1번, 가령 10명이다 그러면 1번부터 차례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아는 대로 자기가 한 문장씩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실제로 태어난 거는 나사렛이 아닌데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뭐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씩만 하면 그 다음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앞에 사람이 안 한 말만 계속 새로 뭔가를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을 지금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보탰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 1번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들이 합의 본 다음에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요한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또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낳으셨습니다. 안디오가 또 이어서 폰티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가 지하세계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이어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이어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마태가 또 보태요. 그곳으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야고보하고 이 야고보가 달라요. 그래서 알페오 야들에 오는데, 이 야고보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시몬이 뭐라 했냐면, 내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와 거룩한 자들의 교제와 죄들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데오가 내가 육체의 부활을 통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대. 그렇게 한마디씩 해가지고 그걸 보태서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어째 여러분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잘 정리할 이가 없어. 그래서 후대에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어쨌든 사도들로부터 출발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명칭을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또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기 기독교란 말은 예수님 때부터 AD 500년까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당시에 요즘 같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스마트폰 보는 사람은 없고 막 근데 목사 설교 들으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눌러 찾아서 검색도 해보고 저 말이 어디가 나온 말일까, 어디서 목사님이 따온 말일까, 누구 설교를 베껴 왔을까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뒤져보고 막 한다고 그래.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책도 없는 시절인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 자료가. 그래서 책도 없고 자료도 없고 배울 만한 특별한 교재가 없던 시절에 교회가 가르치는 핵심적 교리와 믿음의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한 이 신앙 고백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교인들이 가르쳤으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교리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쳤던 것이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전통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11월에 다가오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까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돼요. 굉장히 제일 길어, 이 오순절 기간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강단에서는 뭔 말씀을 주로 선포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 이것을 교육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이제 전통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 가능하면 따르려고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령 이제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같은 어른들은 7년에 한 번씩 거의 설교 패턴이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이 세 가지를 7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걸 설교를 한 거죠. 그러면 가령 십계명은 10번이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10번씩이라고 그러면 30번이니까 30주를 한 거죠, 이거를. 그렇게 해서 7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오순절, 금년 오순절 기간 동안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가장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또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믿는 내용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이 말씀 필요하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읽을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첫 문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 짤막하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이 여기 들어있고, 이 세 가지 개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가령 오늘 함께 읽었던 호세아 6장 3절 첫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너무 엉터리로 알고 믿는 이런 교회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들을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내가 뭔 짓을 해도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 건너편에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애비입니다. 애비인데 새끼들을 기르고 있는데 애비답지 못해요.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제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에 온전히 응답을 못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애비로서 모자라고 부족한 데 대해서 자책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 왜? 하나님은 전능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개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양식 자체가 달라.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너 세상에 가라 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보내거나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5절만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세상에 신들이 많다 하는 다 우상이고 다 가짜다. 왜? 너희에게 응답해 줄 수가 없지 않냐. 너희들이 금을 거두어 갖고 은을 거두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봐라. 나무를 깎고 돌을 조각해서 너희들이 신상을 만들어 봐라. 그것들이 너희 필요에 응답을 해 주더냐. 전쟁이 났을 때 외국군이 첨략에 들어왔는데 그 우상을 가지고 피신을 하려고 등에다 지고 막 마차에다 싣고 끌고 가다가 빨리 못 도망가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 죽지 않냐. 그래도 우상이 너희들에게 가짜신 거짓이니 너희들이 필요에 응답해 주더냐.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뭔 얘기냐면 상대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성경 다시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4절에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겠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고 끝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죠. 왜?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애위입니다만은 내가 우리 새끼들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뭔 재주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을 마음은 지고 싶어. 근데 뭔 능력으로 뭔 재주로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이제 이 부분은 하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다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뭘 뜻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부모가 자식의 주인이고 이게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를 만들어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개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다 용서하신다. 아니, 맞기는 맞는데 너무 중요한 것을 빼뜨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 정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저울에다 놓고 편칭에다 놓고 두 가지를 사랑하고 공의하고 어떤 게 더 무겁고 하고 이렇게 재보면 어느 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만큼 사랑과 공의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죄를 지었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값은 찾는 분, 이렇게 엄격하게 엄하게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값은 찾는 분인데 이거를 놔둬버리고 이거는 그냥 모른 척 잊어버리고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반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고 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사랑과 함께 공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죽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항상 사랑 뒤에는 공의가 있다, 공의 뒤에는 사랑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바로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하시겠습니까? 하현숙 권사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예? 몇 년 안 걸렸어? 아니, 태어나서 몇 살 먹어서 했는데 그거를 몇 년 안 걸렸다고 쓰겠어. 몇 년 걸렸어? 대강 해봐. 40년은 넘게 걸렸지. 그동안 참아줬잖아. 하나님 기다리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근데 참아줬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수십 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지 하시잖아요. 사랑의 성품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이 개념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이잖아요. 근데 12명인데 12명이라는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요? 12명은 많아요, 적어요? 그럼 처음부터 말하라고. 이렇게 시간 굵게 하지 말고. 12명은 적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숫자, 갈릴리 그 호수 북편에 베세다 율리아스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오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너무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12명의 사도라는 이 귀한 이름을 가질 사람은 너무 이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뽑아야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 마태도 들어있고 시몬도 들어있어.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세리, 세무공무원.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을 열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첫째 장기, 둘째 세리, 셋째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랬다. 다른 죄 지은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고 그래, 뭉뚱그려서. 그런데 1번 장기, 2번 세리 그래갖고 세무공무원을 자기 동족의 피 빨아서 로마에다 바치는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많다는 숫자 12명 가운데 세리를 하나를 뽑아서 집어넣어놨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저 예수는 지금 제자 뽑은다면서 세리를 다 뽑았다네, 세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야유하고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돌 던지는 이 세리, 죄인 세리도 뽑아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이미 느꼈어야 돼. 예수님이 그 죄인 세리도 뽑았을 정도로, 뽑으시고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도록 뽑아주셨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세리 뽑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뽑으셨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사랑.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열심당이 열심당. 열심당이 뭐냐? 자기 나라를 지금 그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로마를 박살을 내 갖고 로마 군인들 또 막 요즘 말로 말하면 막 그 이슬람 사람들 그 뭐라고 자살폭탄 테러 하댔기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로마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뽑아서 당신의 12밖에 안 되는 사도중에다 넣으신 거죠. 이 사람도 부르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지난 일,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 예수 믿으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이 마태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뽑아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까지도 불러주셔서 결국은 우리들도 예수 믿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냐 하면, 자,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은다고요? 찾을 때까지. 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한 대로 5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만 있겠어요? 시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겠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인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을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문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날마다 느껴야 하고 이 하나님을 누려야 내가 행복해질 것인데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네. 광주가 있는데 어떤 교인이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돈이 좀 있었어. 이자 놀이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돈 쓸 줄 몰라 이 사람은. 그런 게 저럴라면 무당이 돈을 벌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대놓고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말이 맞아.
그 누가 그러더라고. 저러려면 뭐단지 저렇게 삐빠지게 고생해갖고 돈을 왜 벌어? 쓸지를 몰라. 자기를 위해서도 쓸지를 모르고 남을 위해서도 쓸지를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 헌금이나 제대로 드리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신방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돈 좀 쓰시오. 옷도 조금 사 입고 만난 것도 좀 묻고. 자, 그러고 그 텔레비가 저거 세상에 어떻게 24인치 갖고 썩어서 조금 눈구녕 베리고서 조금 큰 놈 조금 보시오. 그러고 이렇게 좀 돈을 좀 쓰라고. 그런 내가 얘기를 했네. 그러고 헌금도 조금 하고. 목사니까 그 말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고 했더니 시험에 들어갔고요. 광주로 이사 갔고 지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감동이 안 좋아. 아마 한두 명은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 그러려면 뭐더라 돈을 벌어. 옥으로 쥐어갖고 절대 들어오면 나가는 법이 없네. 그럼 뭐더라 벌어 안 쓰려면. 답답한 인생도 참 있더라고. 돈을 버는 거는 멋지게, 아주 답게, 가치 있게, 효과적인 데다가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 왜 내가 돈 얘기를 하냐? 돈은 가치 있게 쓰려고 버는 거예요, 고생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좋으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겨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겨우 하나님을 느낄 뿐, 쪼까 그것도 느끼다가 나가불면 끝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느끼기는 뭐 누리기는 뭘 누려. 그냥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 이렇게 공동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는 공동체적인 예배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자주 하고, 개인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하고, 이걸 영적으로, 이 5가지를 영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성 프랜시스가 그렇게 자기 그 어마어마한 부모한테 물받은 재산 다 정리하고 수도 원장이 됐을 때 유명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동트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 점심때까지 안 나오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가봤다고 하죠. 도대체 우리 선생님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까? 뭔 기도할 말이 그렇게도 많을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기도 한 2-3시간씩 했다면 뭔 할 말이 그렇게도 많다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가서 봤는데 뭔 별말도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오 나의 주님 그러면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오 나의 주님 그러면 또 눈물이 툭툭 이것만 계속 반복하니까 물어봤다가 납대요. 아니 선생님은 뭐 그 똑같은 말만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냐고. 그런 게 프린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나의 주님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를 위해서 구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는데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냐 아무 생각도 없다.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을 느껴서 감격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느껴서 감격하고, 또 성경을 읽다 단 하나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또 감동이 돼갖고 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겨우 예배당 안에 와갖고 예배 드릴 때 와갖고 공동체적인 예배 드릴 때 외에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시간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이 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순간도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싸덜싸 정신없이 막 그냥 살았다고, 바쁘게 살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이 5가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그때가 그 장소가 예배당일 수도 있고, 자기 방안일 수도 있고, 사무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길 갈 때일 수도 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무릎 꿇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5가지를 반복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그분이 내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누리고,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날마다 느끼고 누리면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